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48주 동안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또 주일 낮 메시지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에스겔서 우리 1장 보겠는데요. 1장 우리 1절로 3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우리 1절로 3절만 교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날 넷째 달 초 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함께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이름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어떤 환경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이제 상황을 잘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쭉 봤어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서를 1년 이상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앞으로 너희가 포로로 갈 것이다. 근데 포로로 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은 포로 생활에 더 암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암울하고 참담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짧게 읽은 앞부분 보니까 에스겔이 어떤 가문의 아들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에스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부시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 말고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언제 예언을 시작했느냐? 거의 마지막 예레미야 시대 마지막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간 후에 5년 후에 이제 시작된 것이 지금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다른 데 없는 부분, 어떤 때는 막 무서운 부분들도 나타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무섭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환상 가운데 전개되는 메시지들이 전부 뭐냐? 깨닫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위로입니다. 축복입니다. 평안이라는 길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어떤 면에 중심 키를 하나 뽑는다면 에스겔서 25장 1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2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뭐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25장 1절에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 5절 시작. 내가 람나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로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서 25장 5절처럼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너희하고 관계가 없다.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은혜 받고 준비할 것이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언서 에스겔서 예언의 그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야만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강조가 있어요. 민족이 심각한 비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슬픈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심각한 비운에 빠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초월적으로 역사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비운에 빠진 곳이 있다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산 인생 여러분 슬픈 이야기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는 중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요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낙심이 여러분 축복과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이러면서 중요한 키 하나가 더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구원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세상 어느 것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 전반적인 서론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어떤 때는 막 심각한 상황이 막 전개돼요. 그때 여러분 속으로는 웃어야 돼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내게는 이런 메시지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시작하니 에스겔의 앞에 전개되는 상황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 문제 딱 보면 웃습니다. 웃어. 실력 있는 사람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벌써 웃고 갑니다. 벌벌 떨지 않아요. 진짜 쌈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쌈 딱 덤비기 전에 벌써 눈빛만 딱 보면 이 게임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소말리아 해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해군 문무대왕함호에 뭐라고 써있냐 배전에 빅토리, 비퍼, 파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손잡이 용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기고 가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빅토리, 비퍼, 파이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싸우기 전에 벌써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게임 끝났다 이 말이에요. 게임 셋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저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붙잡았으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으로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에스겔에게는 관계 나싱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네버 마이네요. 진짜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에스겔이 붙잡았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환경의 상황이 여러분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있는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이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다고. 그럼 에스겔에게만 있는 권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임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시작. 나에게 특별히 임한 여호와의 권능. 이런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을 얻으려고 또 오늘 막 몸부림치고 막 소나무 뿌리 팍팍 뽑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늘 메시지 듣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런데 상황은 봐요. 에스겔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시작하는데 상황은 전개되는데 이 암울한 그 민족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유다 민족의 실상을 한번 볼게요. 실상은 어떠냐? 완전 포로로 잡혀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암울합니다. 아주 참담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4절 보여줍니다. 4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북방하니까 뭐 저 한국을 향해서 저 러시아에서 앞으로 뭐가 올 거래. 그런 해석은 좀 하지 마시고 요거 상황만 잘 보세요. 그런 알레고리칼하게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상황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오는데 큰 구름같이 온대요. 또 불이 막 번쩍번쩍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5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렇대요. 무슨 모양이래요? 희한하죠. 지금 희한하게 생긴 생물 4개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형상 같대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6절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들이 각각 뭐가 있어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또 그들이 다스리는 곳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지금 로봇도 아닌데 지금 희한해요. 8절 보세요. 시작.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하고 쭉 지금 기록해요.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기분이 좀 어때요? 밤에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보였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주석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은 낱낱이 막 영예로 풀어보고 그냥 딱 덮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주석 딱 피는 순간에 내가 생각한 거 딱 맞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언약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줬다면 에스겔에게는 이런 현상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걸 보여줘도 하나님은 에스겔 편이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권능으로 임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언약 없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민족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장병 걸리게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내 권능이 이러니 너희들은 속히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걸 막 영예로 해가지고 이게 북방이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에서 앞으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상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건 성경 한만 뒤져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에게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다. 그러나 언약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두려움에 떨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자리에서 빨리 경각심을 갖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데 더 희한해요. 이렇게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이것만 봐도 징그럽고 이상한데 여기에 또 바퀴가 달려 있어요. 네 바퀴가 나타나요. 자세히 보세요. 네 바퀴를 보면서는 15절부터 보니까 네 바퀴가 또 그 생물 밑에 또 네 바퀴가 달려 있어요. 15절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또 하나씩 있어요. 16절 보세요. 이 바퀴가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또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향한 대로 뭐래요? 근데 이것이 사방으로 쭉 달려가기 시작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유다 민족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들도 이걸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17절에서 완전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만 역사하시는 국지적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국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즘 이제 국지성 폭우가 내리잖아요. 한 지역에 제한된 지역만 탁 내리는 걸 보고 국지라고 그래요. 국지. 그래서 서울 시내 잠실은 비가 막 지금 쏟아지는데 여의도는 비가 안 오잖아요. 이런 걸 보고 국지성 폭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만 향한 국지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바퀴가 달려서 지금 사방으로 쫙 지금 퍼져나갈 건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유다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으면 유다 민족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서 저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를 우리가 쓰임받겠나이다라고 하는 비밀을 가져야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까 확인해 드렸잖아요. 왜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서 25장 5절에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가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포로로 가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책 끼고 망해요.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주중에는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왜? 정답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유다 민족만큼은 암울하지 않잖아요. 오늘 암울함과 참담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달릴 때 이 말은 이것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에스겔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기 전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1절 에스겔 1장 1절 보세요. 에스겔에게 이런 메시지를 붙잡았으니 에스겔이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 내가 그발 강가로 사라핀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뭘 봤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으로 닫힌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절대로 영원히 안 닫힐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앞에만 보지 위를 보세요. 누가 감히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오늘 에스겔은 지금 봤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깊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늘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통하는데 오늘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2절 3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2절에 그 시대를 얘기해요. 5년 여호와킨이 잡힌 지 5년 후에부터 지금 예언을 시작하는데 3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임하셨습니다. 임했어요. 뭐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좌정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임한 건 맞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건 맞지요? 그분이 특별히 임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특별히 임했대. 나는 딱 읽는 순간에 에스겔 선생님에게 그랬어요. 당신에게만 임했습니까? 내게도 임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임하셨습니까? 아멘 한 분만 임하기를 바라요. 그것도 특별히 임하고 그랬대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어디 위에 있다? 여호와의 권능이 어디에 있다? 내 위에 있대.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데 불신앙한다? 그건 밥통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데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게 뭐 있겠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셨다는데 나와 하나님이 지금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오늘 3절 한 절만 붙잡고도 평생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권능이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순간부터 에스겔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에스겔이. 에스겔이 뭐 몸부림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다 실패하는 건 뭐냐? 자꾸 내 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게 진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힘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러면 신앙생활 100년, 200년, 500년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든데요? 나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쉽죠? 어려워요? 무슨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구원받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폭포수 밑에 가서 돌을 닦아야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요. 진짜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어버려요. 맞다. 이거다, 이거. 지금 막 어마어마한, 지금 처음 보는 막 이런 상황으로 막 전개하던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시작.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뭐 했다고요?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것을 확인하고 가는데 시대가 암울하다고 여러분 져요? 아니에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참담한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임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누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체험되면 에스겔이 그 시대에 쓰임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겔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그 시대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것을 확인하고 누리면 날마다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으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한 거 시대를 살리고도 나옴 있는 전도자와 같이 살다 가는 건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시대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대 살릴 전도자의 삶 하니까 막 어떻게 내가 시대를 살리니?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권능은 얼마든지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고.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나는 못한다니까요. 저는 잘 못해요. 제 힘 가지고 하려면 전 죽습니다. 죽어. 못해요.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서 얘기하려도 막 벌벌 떨리고 있던 사람인데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역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이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냐. 우리는 자꾸 못한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 살릴 무슨 삶을 살자? 에스겔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체험되기만 하면 우리는 에스겔같이 당당하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체험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권능, 능력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마귀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꺾어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내 권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말고는 고백할 게 있느냐? 여러분 힘들수록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바로 하세요.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구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달은 자들이 오직 예수 말고는 말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호들갑 잘 떨잖아요. 호들갑 잘 떠는 베드로가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살지. 그 순간에 벌써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거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에 얼굴이 이렇게 더 타십니까? 병 안 걸렸어요. 건강한, 제가 여기 분장하고 나와도 돼요. 비비크림 좀 바르고 하면 화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바르기 싫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운동을 해서 얼굴 탔는데, 제 속은 안 그래요. 속은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 외적인 거 보지 마세요. 외적인 거 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볼 게 없어요. 이것 말고는 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갈 때도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것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날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응답이고 예수만이 승리케 하시고 예수만이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하고 간다면 가는 발걸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이게 체험되니까 야, 신기하다. 오직 예수 말고는 붙잡은 게 없는데 그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오직 한 사람이 망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하는 가정마다 여러분 승리할 것이고 오직 하나 붙잡고 가는 사업과 직장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로 축복하실 것이고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 우리 늘 좋은 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무식하지만 하나는 붙잡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오직 붙잡을 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붙잡았어요. 그런데 배웠던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이 안 써도 무식한 초대교회 갈릴리 촌떼기들을 들어서 거대한 로마까지 정복하게 하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 좀 가진 것 있어도 다 버리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라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래요. 그래서 1장 2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들, 모르는 헬라인들은 다 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말씀의 권능이 체험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의 권능이 내게 체험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전부 승리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에스겔이 이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어요. 그것도 특별히 임했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는 사실을 붙잡았으니 에스겔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간다면 한 주간 절대 두려워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시작. 그의 능력에
말씀으로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권능을 체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있느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뭐가 있고? 활력이 있대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요. 또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보다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감찰하신대요.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삶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함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줄고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도다? 묵상한대요.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도 즐거워했는데 구약의 율법만을 주야로 묵상해도 역사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 가는 인생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라 이 말은 말씀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묵상은 실컷 하고 암송까지 다 하는데 그 말씀과 삶이 이원화된다면 이건 여러분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한마디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이러면 이때부터 그 말씀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면 세 번째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으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 큰일 나는데 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붙잡은 여러분 가는 길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되기를 원합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체험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진짜 권능이 체험되기를 원합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의 삶은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어마어마한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일본을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아주 카페리오 큰 배를. 제 생에 그 큰 배는 처음 타봤어요. 탁 타고 배전에 가는데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데 파도가 큰 파도 같으면 어지러워서 못 가겠는데 잔잔하게 치는데요. 배가 붕 하는데 그때 타이타닉호 그 영화 안 들어왔을 때예요. 배전에 딱 서서 일본을 향하여 기도하고 가는데 그 큰 망망대에 배가 쭉 지나가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쭉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탁 떠올랐어요.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발걸음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뱃머리에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는 글을 쓰고 일본 후쿠오카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교시대학의 학생회장 집에 갔어요. 약속을 하고. 근데 갔는데 제가 딱 갔는데 4층에 계신 분이 김치를 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갔다 왔는데 김치 가져왔다 먹어보라 하고 그 집
부인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가자마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김치가 좋은 분이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는데 좀 만납시다 하고 안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어요. 이분이 지금 뭐하고 왔냐. 한국에서 자기 어머니가 나오라. 너 보살한테 넣었더니 너 금년 가기 전에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 빨리 나오라 해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부산에 박태준 회장,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니던 무속인 있어요. 전속 무속인. 그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생년월일을 집어넣었더니 법당에 부처가 집어넣는 순간에 콕 꼬꾸라져서 깨졌어요. 무속인이 벌벌 떨고 큰일 났다. 내 생에 이런 건 처음 본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금년 죽겠다. 가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구술 3일을 했어요. 3일을 했는데도 안 돼요. 안 풀린대요. 그래서 마지막 비방. 부적 400만 원짜리 부적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녹두 부적이에요. 녹두를 귀신이 싫어하나 봐요. 양명교사로 부적을 쓰고 거기다 녹두를 싸서 가져온 부적이에요. 몰랐어요. 이분이 복음을 딱 듣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구슬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부적 저한테 주고 그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후쿠오카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일본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말고는 기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 말고 또 다른 문들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좀 봤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는 권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신앙생활 삶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야만 여러분 확신이 있고 담대하고 그 다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지 머리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권능이 임한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늘 확인하는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삶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삶이 복음 안에서 누리기를 소원하신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날마다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요.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어디 현장을 갈 수 있겠어요?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해 보시고 예수께 집중해 보시고 기도에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현장만 장악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지극히 정상입니다.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이미 완전히 꺾여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만 집중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시대를 장악하고도 나옴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에스겔서는 기대가 돼요. 에스겔이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시대를 정복하고 장악하며 나중에 뒤에 부분 가면 막 성령 충만 안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막 전 지역을 향하여 퍼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면서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니 죽어가는 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에스겔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이 아니에요. 나를이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을 김 에스겔 이렇게 바꾸지 말고, 안 바꿔도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 줄 믿어요. 그럼 이 강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누가? 그의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어요. 그럼 늘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속에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그랬어요.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뭐 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원수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 하시겠대요? 그 앞에 첫자를 붙이면 더 멋있는데 하나님이 부수시겠대요. 그러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원수 하나님께서 부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지면 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겠구나. 신명기서 6장 20절 21절 보세요. 후일에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어 잘 가르치고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가르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시작. 21절.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뭐 하셨다? 엄마, 왜 우리 교회 가야 돼? 물으면 정답을 말해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주신단다.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주세요. 한만 울어도 하나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마귀 손에서 건져내고 고통의 자리에서 길을 내고 죄와 저주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복음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다가 자녀들에게 복음 말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 비밀을 자녀들에게만 말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시편 106편 보면서 106편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말하실래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할 겁니까? 누가? 와다시와. 누가? 네가?
내가 말아야 돼요. 누군가는 말아야 되잖아요. 어느 가정인가는 말아야 되잖아요. 어느 기업, 어느 사업, 어느 직장인가는 누가 말아야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인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5절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이 비밀을 말하는 것 말고는 말할 게 없습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시작. 주의 유산을 뭐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유산을 줬잖아요. 기업의 유산을 줬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주었던 이 유산을 멋있게 자랑하기를 바라요. 유산을 자랑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권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다가 나를 보고 자랑하는 걸 따라하는 사람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걸 자랑하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 예수 전하는 걸 자랑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전도가 어렵냐?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부산에서 강의가 있는데 4박 5일 동안 하는 강의에 벌써 지금 패로 해외에서 온 분들이 있대요. 해외에서 지금 와가지고 벌써 말씀 받을 진짜 복음 깨달으려고 하는 분들이 왔다고 숫자하고 해외 전체 연락이 왔어요. 참석하는 사람들. 오늘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전도의 방향만 설정해야 봐요. 방향만. 그럼 정확하게 역사해요. 방향만 설정해 놓으면 삶 자체가 전도 스케줄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전도 스케줄의 삶을 살면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면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특별히 임했대요. 오늘 이 권능 가지고 더 멋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나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나에게 특별히 임한 여호와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사업과 직장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권능을 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같이 쓰임받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